주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복이게 하시니 주님의 깨끗한 모습 날마다 입으로 감증해 남들이 사부려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복이게 하시니 십자가 완전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멸류관 씹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복이게 하시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여, 오늘도 새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죄합니다. 바람같이 생수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는 우리의 산 소망이시오, 그리고 우리의 방패시오, 구원이시오, 능력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며 더욱 찬송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험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여러가지 많은 시험과 고난과 그리고 환난과 고통도 하나님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 능력의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에 함께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과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22장, 이제 요한계시록의 절장 마지막 장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2장의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22장은 마지막 위로와 경고와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누릴 복락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생명수의 강은 창세기 2장과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따르면 물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 바다 곧 사해에 도달하여 사해의 죽은 물에 생명을 부여하여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한다. 47장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부터의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생명수의 강해에 대한 견해는 네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죽음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레드라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풍성한 삶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바클레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시투 와일 브로드너가 말했습니다. 영생을 의미한다고, 네 번째는 영생을 의미한다고도 주장합니다. 모리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견해 중 마지막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의미한다는 뜻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임과 동시에 모든 생명의 근원임을 21장 2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말하고 있죠. 생명수가 흐르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두 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따먹을 수 없게 된 생명나무를 가리키고 있지요. 이 경우 에덴 동산에서는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반면에 본절에서는 그것이 회복되어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환상에서 보인 성전에서 나와 흐르는 강가에 있는 각종 실과의 나무는 에스겔서 47장의 12절인데 두 가지의 배경을 가진 이 생명나무는 생명수와 같이 영생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더라 했는데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매 달마다죠. 그 실과를 맺히고 그리고 문자적인 의미의 열매가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생명력이 왕성하여 영생을 의미하는 실과가 풍성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해와 달이 없고 대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심으로 달마다 지속적으로 열리는 실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다는 것을 에스겔서 47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스겔서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강조하는 반면에 본문에서는 잎사귀 자체의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치유할 수 있는 잎사귀가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질병과 고통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에 참여하면 전혀 고통이나 부족함이나 질병이 없는 완전함을 누리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참여하여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암시합니다. 22장의 3절 말씀 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저주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카테다마 저주는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창세기 3장의 14절과 20절에서의 저주 상태에서 회복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1절에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 상태에서 회복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저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으나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함께 임재해 주심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해석한 가능성은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며 둘째는 어린 양이며 세 번째는 둘 다를 가리킨다는 뜻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우투는 단수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하나의 단일체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실리 모레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섬기며 헬라의 라투리우스 신이라는 것은 예배 행위 때에 사용되어진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예비하며 경배함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22장의 4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얼굴을 볼토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구약에서는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세에게도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음을 출애굽기서 33장 20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계시게 되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라고 요한복음의 14장 7절과 그리고 9장 17절에서 3절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은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마에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새 예루살렘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소유가 되며 그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장의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했습니다. 본문은 21장 23절과 25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되어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밤이 존재하지 않는 낮이 계속된다고 스가랴서 14장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등불이나 햇빛에 의해서 빛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 빛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영원한 영광의 빛이 빛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궁극적인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자유와 권위를 갖게 될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도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수 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설교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끝이 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무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창조에 대한 기사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사가 일맥상통한 사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생명수의 강과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는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나온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는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계명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이 되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다시금 저주가 없으리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만이,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만이 이곳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고 구원받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자, 그러한 자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루어 보건대 창세기 기록된 에덴 동산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생명수의 강은 에덴이라는 곳에서 발원했으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발원하기에 영원하고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의 강은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속에서 영생하도록 쇠소하라는 샘물이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생명수 강에 대한 묘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옵니다. 자, 에덴 동산의 강은 세상에 근거하고 있으나 생명수의 강은 오직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서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수의 강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생명나무의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14절에서 수가성의 여인이 주는 물을 예수님이 마시면서 이 물을 네가 나에게 주어줘봐. 이 물을 마시고 나면 다시금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주는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하며 수가성의 여인이 그랬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영성수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상의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갈증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가 목마름 속에 갈급함 속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생명수를 받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영생에 참여할 수가 없으며 새하늘과 새 땅에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생명수를 통한 영생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며 예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좌후의 생명나무가 12가지의 실과를 맺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 성도들에게 주어진 상급을 의미한다고 요한계시록 2장의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12가지의 실과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2이라는 표현이 종종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12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또는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완전함과 충만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완전히 꽉 찬 상태를 의미해주고 있는데 12지파, 12사도, 12영, 구원받은 14만 4천명, 12문, 12천사, 12기초소, 그리고 1만 2천 스타디온, 144규빗, 12보석 등과 마찬가지로 본문의 12가지는 실과는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찾아 요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믿음을 통해 승리한 성도들의 상급으로 충만하여 찬양과 감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생명나무의 12실과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나온 생수의 강을 통해서 있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맺는 행위와 열매는 세상 사람들의 행위와 달라서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서 생명과 죽음에 대한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유혹을 이긴 자들만이 들어가기에 생명나무의 실과만 열리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기록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그 저주가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을 통해서 맺어지는 실과는 오직 생명나무의 실과이므로 성도들은 더 이상
저주의 가능성에 속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이기도 하는데 스가랴서 14장 1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주라는 것은 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없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고통과 수고로부터 해방되어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대신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의 피공로로 인하여서 영원히 저주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생함을 얻을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원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범죄했던 선악과의 열매의 이 원죄는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나 다 흘러내려오고 있는 저주의 영향력입니다. 이 저주의 영향력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는데도 믿지 않고 받지 않고 듣지 아니하고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들은 제 고집으로 인하여서 저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는 불과 유황에 타는 음부에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성도가 누릴 영원한 복락의 자리로 오늘도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들어올 수 있기를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줄 때 받는 자가 되시고 듣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회개하여서 돌이키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착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생의 복락의 자리로 입성하여 그 복락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수정같이 맑다는 빛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수란 생명을 주는 강의 뜻입니다. 생명수 강의 보좌로부터 흐르고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복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임함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자는 이기는 자만이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사단과 죄를 이긴 자가 그리고 이 반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저주를 받아 고통 중에 있으나 새 예루살렘에는 저주 대신 주님의 축복만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3절과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인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 영원 복락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섬긴다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다고 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거룩한 은사여 큰 보상이 되어집니다. 구약시대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은 금패를 이마에 달고 하나님을 섬겼듯이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불행이 다시는 없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성도가 누릴 축복의 자리, 복락의 자리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서 거룩한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여서 영원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정말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요한계시록 22장의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주석을 참고해서 말씀을 강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설교와 함께 강의 설교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인간의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화 주석을 참고하여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참으로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영화가 되어져서 참으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알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에 수많은 영화가 있사온데 무엇보다도 쉽게처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배너처럼 그리고 하나님 다시금 이제 요한계시록의 영화가 참으로 마지막 때에 크게 성행할 수 있도록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온 세상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통일의 역사가 속기 통일한국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정직함을 주시며 강인한 아버지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 민족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IT 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IT 산업 대우에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의 선교의 박차를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자를 사여